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와전되거나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잘못일 경우도 있지만 또 만약에 자신의 의도를 잘못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이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 때문이라든지 또는 그 표현 때문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완전히 예상과 다른, 원래 가졌던 의도와 다른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빌미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삼손이 혼자 이제 이 블레셋을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의도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의도를 자기 부모님조차 지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모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자기 의도대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의 의도는 블레셋 징벌이지만 그가 보여주는 태도나 모습은요, 그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의 보이지 않게끔 함부로 행동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삼손이 처음 그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이 자기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딥나로 가다가 산 사자를 만나고 그 포도원 곁에서 사자를 어린 염소처럼 찢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연히 다시 이렇게 딥나로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신기하게 벌떼가 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결혼식하려고 가는 거죠.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참, 원래 사자가 그렇게 죽게 되고 시체가 되게 되면 벌떼가 아니라 구더기 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꿀이 거기에 이게 벌이 거기에다가 꿀을 막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뭐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삼손은 여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죽은 시체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됐죠. 근데 자기의 그 나시린의 어떤 신분, 규정 이런 것들을 어기고 어, 그 꿀을 떠먹게 됩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에 꿀은요. 그냥 일반 간식도 드물었던 그런 시대에 꿀은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음식이기도 했답니다. 그런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죠. 나시린의 규정을 어깁니다. 이게 뭐 율법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나시린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은 이래야 된다 하고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자기 유혹을 따라서 그걸 어겨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심지어 뭐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참 이것이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당시의 결혼식은 이제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이래 동안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결혼식에 분명히 술도 나누어졌을 건데 삼손이 술은 그럼 안 마셨을 것인가? 당연히 나시리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삼손이 보여주는 행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삼손이 술도 마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식 중에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죠.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겁니다. 이게 뭐 베옷이 뭐 겉옷이다, 뭐 평상복이다, 겉옷은 파티복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는데요. 어쨌든 베옷 30벌, 겉옷 30벌은 뭐 속옷과 겉옷 다 포함해서 뭐 당시에 옷들은 다 값도 좀 있고 또 생활 필수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걸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자기가 죽인 사자와 관련이 있었고 지극히 자기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꿀을 본 일반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비록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는 선할 수 있는데요. 그 의도만 선할 뿐 지금 그 과정들은요 너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좋은 의도는 좋은 과정을 거치고 좋은 열매까지 맺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최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중간에 과정이 어렵고 또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예상했던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전체로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의도만 좋으면 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큰 그림을 전체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중 하나만 옳아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아무 방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의도에 맞는 선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과정이어야 합니다. 의도가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난을 당할 때에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영적인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해서 고민을 주실 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선한 언어와 행실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